오늘 말씀은 언약의 사람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사람에게 맡기신 책임, 다르게 보면 언약의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언약의 사람, 이걸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약, 신구약의 모든 걸 관통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신학생이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요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같은 관계입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이 모든 건 실제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원리,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원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원리,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원리, 그의 사명들,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또한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고 15장에선 횃불 언약으로 꿈속에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그에게 약속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네 몸에 지니고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까먹었습니까?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언약, 그걸 네 몸에 지니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보물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게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러면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나의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좋습니다, 하나님. 대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너희들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율법을 갖고 사는 것이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세상 어떤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 모습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정체성들입니다. 그를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성취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완성,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 원리의 가장 기초 중에 생기초가 뭡니까? 이거는 어디 본문을 갖다 놔도 늘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생기초가 뭐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라. 네 원리,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네 뜻을 내려놓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사는 원리, 언약의 백성이 사는 원리, 예수님의 제자가 사는 원리, 이 모든 것들이 관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네 몸에 약속의 징표를 지녔으니 너는 이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원리들을,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 이 언약, 약속과 언약은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차이가 뭐죠? 약속은 어겨도 벌칙이 별로 없습니다. 언약은 깨트리면 따라가는 벌칙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비춰보면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언약을 합니다. 이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깨트려지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대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서로 약속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미리 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그걸 넣는 것도 마음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 친지, 가족들 앞에서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을 하면, 그러면 약속하는 쌍방 간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서로 감추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알려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모든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례할 때 꼭 얘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몸만, 마음만, 생각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요즘 가장 하나 되기 힘든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으로 하나 되십시오. 딴 주머니 차지 마시고, 각자 주머니 차지 마시고, 모두가 한 주머니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싫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딴 주머니 차신 분들, 아내가 경제관념이 좋으면 아내한테 맡기고, 남편이 경제관념이 좋으면 남편에게 맡기십시오. 모두는 서로 약속, 상대방에겐 속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 친구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분은 성경을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인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인격의 변화, 그게 무엇입니까? 나그네, 객들을 손대접하기를 하나님 대접하듯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행인 줄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습관대로 나그네가 오니까 넙죽 엎드려서 그를 하나님처럼
대접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매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요, 손대접하고 마중하여 내보냅니다. 그리고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풍성히 대접받고 나니까 그리고 떠나려 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부분이,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고보는 친구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처럼 여기니 내가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작정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내 친구니 내가 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저하고 약속했고 언약했기에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신앙이 어렸을 땐 늘 부르짖기만 하고 도움만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때만 씁니다. 그게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르짖으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어른스러워졌고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불효자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뭐라 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대상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나는 압니다,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복을 누리는 자, 복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복을 나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복의 소유자, 너가 복이 될 거고 너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나 너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 복을 나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까?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예수 복을 받으셨죠.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니까요. 예수 없으면 불행이고, 예수 없으면 죽은 인생이고, 예수 있으면 산 인생이고, 예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미얀마 땅에 돈을 싸들고 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희망이며 그 절망의 땅에서도 예수가 생명을,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으로 충만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꼭 잡고 그걸 그냥 내가 소비하는 자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많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내 거 있냐, 내가 했냐,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나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의 소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땐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고 복의 통로가 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손을 펴서 복의 통로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공동체를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를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19절의 해석이 중간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이는이 나오는데, 이는은 이 중간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19절에요, 번역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두 번째,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그 결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언약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19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나누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네 후손과, 그리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권색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라. 한마디로
네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가 자식들에게까지도, 자식들도 그렇게 그 자리에 쓰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권속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또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려웠던 건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식사를 먼저 잘 대접을 받고, 그리고 우리 팀들은 이제 함께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열심히 우리 먹은 것들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제 마음에는, 아니 왜 저들은 예배를 안 드리게 하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속한 권속, 종, 그들에게도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지키게 하고 누리게 하고,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식솔들, 요즘은 핵가족이 되어서 식솔들이 없지 않습니까? 식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머슴도 있었습니다. 그 머슴도 주일을 쉬게 해야 되고 그 머슴도 예배드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족 공동체 모두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은, 그리고 자녀 교육의 교사는 교회가 아니고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도,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도 아침밥부터 저녁밥까지 나라가 다 책임을 집니다.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나라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 바쁘다고요? 아, 바쁘죠. 그런데 그 자식이 나라 자식, 나라 이전에 내 자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자꾸 맡기려고 합니다. 왜 맡기려고 하죠?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교사입니다. 부모가 선생님입니다. 교회는 돕는 자입니다. 국가는 돕는 자입니다. 그걸 왜 부모들이 포기하십니까? 왜 부모들이 내가 해야 될 몫을 포기하고 자꾸 떠넘기는 겁니까? 그건 본인들 몫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 길을 갈 때이든 누워 있을 때이든 일어날 때이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명령입니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첫 번째,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 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새겨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녀들을 시도 때도 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가족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 번째, 그의 삶을 통해서 내 몸 밖으로 말씀을 붙이라는 것. 네 삶이 말씀이 되게 살아라. 세상을 향하여 네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보여라, 나타내라. 오늘 본문이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잘 되는 것, 그게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그게 바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도는요, 사람을 향한 공정함. 의는 하나님 사랑, 다르게 보면 하나님 사랑, 공도는 이웃 사랑.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네 자손에게, 그리고 네에게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너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약속의 자손은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자녀 교육은,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앞선 여기 있는 어른들, 우리 어른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잘 아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신앙의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라고, 쉐마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들으라, 오늘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언약의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얘기하다가
소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오셨고 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려오셔서 보러 가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멸망을 당했죠? 죄가 심각해서요? 오늘 본문은 죄가 심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땅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탄식이, 절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이유가 그들의 절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눈으로 살펴보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친히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보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규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는 절규,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왜 기도의 자리를 안 오십니까? 요즘 다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난리칩니다. 맞죠? 다들 어렵죠? 하나님은 어렵다고 절규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정말 그런지 보러 오신다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 절규를, 내 절망을, 내 눈물을, 내 고통을 하나님 이 시간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얘기만 하시는데 말로만 하시고 기도는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점점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 진짜 어려운 건 없는 거죠. 진짜 어려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펑펑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간절함이 차지 않은 겁니다. 간절함이 차고 넘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하늘에게까지 상달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 그들의 죄가 꽉 차버린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음란에서 멸망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잠깐만요. 소돔이 왜 멸망됐냐면, 첫째, 교만함입니다. 둘째, 잘 사는 풍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 땅을 보니 살만해서 롯이 그걸 선택했습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잘 삶이 하나님 없이 죄의 길을 걷게 합니다. 너무 잘 살기를 요구하고 너무 잘 살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 자를 돕지를 않습니다. 손을 펴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겁니다.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50절에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 음란한, 그리고 동성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 죄가 꽉 차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가 꽉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꽉 차버렸습니다. 무거운 무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직 꽉 차지 않았습니다.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꽉 차버렸고 무게감이 있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눈으로 보고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 대사회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아픔, 고통. 요즘 우리가 나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저러니 저렇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웃거나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박수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 고통,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세상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세상을 멸망시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 악한 놈들 하나님 정리 잘하셨습니다.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왜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대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아픔, 약자, 고통, 눈물 가운데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